성도님들, 룻기의 시작인 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 정보를 주면서 룻기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 정보가 무엇이냐? 먼저는 이 당시가 사사시대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유다나라 전역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사시대라는 것, 정확히는 사사시대 말기인데요, 이 배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이 당시는 심각한 타락의 시대였고 또 죄악이 만연한 시대였고 전쟁과 사륙과 우상숭배가 만연한 혼돈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사기는 타락, 징계, 회개, 회복이라는 이 네 단계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며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후반부에는 이 사이클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단계 중에서 회개와 회복이 도무지 이루어지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로지 타락과 죄악과 혼돈,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후반부의 내용을 읽어보면 먼저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의 어머니에게 훔친 돈을 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서 훔친 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도망치던 레위인 청년 이 한 사람을 잡아다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드리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한 개인의 타락이 한 가정의 타락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미가의 집에서 섬기던 이 우상과 그 레위인 청년 제사장, 이후로는 단 지파가 찾아와 이 우상과 제사장 청년을 빼앗아가면서 한 가정의 타락이 한 지파의 타락을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레위인이요, 한 레위인이 도망쳤던 자기 첩을 데리고 오면서 베냐민 지파의 땅에 들어가 하룻밤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 첩이 베냐민 사람에게 끌려가 밤새도록 험한 일을 당하고 결국 죽게 된 이후에 그 첩의 시체를 들고 와 집에 가서 12조각을 내서 이 12지파에 보낸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모든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즉 온 나라 전체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게 된 이야기를 통해 사사기 후반부는 그 시대가 타락과 죄악과 혼란의 절정인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끝을 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타락과 죄악과 혼돈이 만연하던 시대에 결국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룻기는 유독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원래는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심지어 그 이름 자체도 베들레헴, 무슨 뜻입니까? 떡집, 요즘식으로 하면 빵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풍요롭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반영한 이름, 바로 베들레헴이라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심각하게 기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지금 떡집에 뭐가 없고 떡이 없고 빵집에 빵이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땅이 대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사사기 맨 마지막 이야기인 동족 상잔의 비극을 설명하는 사사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의 시작이 바로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룻기의 시작에서도 베들레헴을 강조하는 것은 베들레헴이 사사시대 말기에 보여준 타락과 죄악과 혼돈이라는 그 영적 질병을 앓고 있던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는 이 룻기의 시작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착잡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인 흉년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도저히 안 됐나 봅니다. 이방인의 땅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향을 떠난 것도 서러운 판에 그 이국 땅 모압에서 무슨 일을 당하느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집안의 가장이었던 이 엘리멜렉이 죽었다 라고 하며, 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도 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그 집안에 누가 남습니까? 당시로서는 경제력이 전혀 없고 경제 활동도 할 수 없었고 경제력을 가질 수도 없었던 여인들인 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마음이 착잡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 전체에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모아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대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 즉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유를 대략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를 종합해서 보면 4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성도님들, 이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잘 듣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말년에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자기가 나라가 평안하다 보니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 온 나라에 전염병이 드는 그 재앙을 받는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처럼 연단하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시키는 경우로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등등 성경에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이 주어지는 경우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데요, 바로 대속의 고난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시죠. 본인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본인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시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받으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나 또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도 이러한 대속의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경우가 가장 싫은데요, 가장 싫어하는데 바로 사회 구조의 문제나 사회 악의 문제로 받게 되는 고난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엘리멜렉 집안이 대표적인 경우라는 것이죠. 온 나라에 죄악이 만연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애꿎은 이 일반 백성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다 감수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에도 보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왕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고 죄악들이 판을 치게 되면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하는 하나님의 고난이, 징계가 내리시는데 이 모든 고난 다 누가 당하게 됩니까? 고스란히 다 일반 백성들이 다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가 얼마나 안타까운 경우입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착잡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에 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의 인생에 반드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결코 떨어질 수 없고 무조건 찾아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그럼 이 고난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서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면 누구를 찾아가 묻고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고난을 주신,
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엘리멜렉이 이 고난의 시간에 행한 큰 착오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구절에서 가서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전으로 보면 바엘레크, 즉 3인칭 단수 동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흉년 가운데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간 주체가 누구였냐? 바로 엘리멜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떠밀어 나간 것이 아니라, 혹은 누가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모압으로 가는 길을 결정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으니까 도망쳐 버렸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은 반드시 있는데 그것에 맞서지 않고 피하기만 하니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이면서 크리스찬인 스캇 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들 거의 대부분은 당면한 문제를 두려워하면서 피하려 든다. 문제를 질질 끌면서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란다. 문제를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심지어 문제를 잊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약을 복용하여 결국에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신을 마비시킴으로써 고통을 안겨준 문제를 잊기도 한다. 우리는 문제와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주변에서 맴돌려고 한다. 문제 안에서 괴로워하기보다는 문제 밖으로 빠져나오고 싶어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면 그 문제와 피하지 않고 그 문제 안에서 싸워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그것을 피하려고만 한다. 문제 밖으로 나가려고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비온 뒤의 길바닥에 보면 뭐가 널브러져 있습니까? 다 말라 죽은 지렁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렁이들은 피부로 숨을 쉬기 때문에 비가 와서 흙 속에 물이 차면, 자기가 있는 곳에 물이 차면 숨 쉬기가 어려워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렁이가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온 것은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았어입니다. 그거 어려운 문제를 피한 겁니다. 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 회피했더니 그 결국이 다 말라 죽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은 자기의 인생에 고난이라는 시간이 찾아올 때, 그리고 이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의문들이 생길 때 결코 다른 곳에 가서 이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진짜 성도는요, 이 고난의 시간을 충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와서 그 문제를 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교수도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그분의 메가폰이다. 즉,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그걸 들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의 땅인 그 모압으로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Went to live for a while in the country of Moab. 잠시 동안, 아주 잠깐 동안만 모압에 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고난의 시간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잠깐 동안이라도 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하면 결국 그 해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거주한 지 10년이 넘었고 그 가운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온갖 비참하고 처참한 일을 다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일을 당한 후 그제서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아래에 있는 이 1장의 맨 마지막 절인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결국엔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망친 모압에서는 이 고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땅, 이 베들레헴에서 고난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도에게는 고난의 문제는 회피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고난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결코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의 문제를 마주보고 그 고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고난의 시간에 대한 정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의 시간을 만나게 되면 우리 방식대로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하나님으로부터 살 길을 찾고 하나님에게서 피할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정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런 수많은 고난의 문제들을 들고 나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시며 해답을 찾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내 방식대로의 살 길을 찾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살 길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신 그 의미를 더욱 알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더욱 단단히 훈련시켜서 결국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앞서 제가 성경에서 사람이 고난당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모아서 종합해서 정리해보니 고난의 이유에 대해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4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습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었고, 또 2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처럼 연단하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대속의 고난이었고, 마지막으로 4번째가 바로 사회 구조의 문제나 사회 악의 문제로 받게 되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우등생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고난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들을 좀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략 3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이 세상에는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번째로 고난의 이유가 앞서 본 4가지의 경우가 이 한 가지씩 딱 나눠져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경우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고난은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분명히 룻기의 시작은 사사시대 말기의 죄악과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 그래서 고통받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사기를 봅시다. 사사기에서 제시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가 스스로 진단하고 있는 왜 이런 죄악과 타락과 혼돈의 문제가 생겼을까? 사사기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사기의 문을 닫는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인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사사기에서 스스로 진단한 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신들을 올바르게 지도해 줄 그런 왕이 없어서, 위대한 왕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고 죄악이 만연하고 혼미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꼬? 라고 탄식하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 물음에 대해 대답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시작은 제대로 된 왕이 없어서 사회적인 악의 문제가 발생했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으며, 그로 인해 고통받는 한 가정이 결국 다 파탄나버리는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고난의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룻기의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룻기 4장 22절 말씀, 즉 룻기의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는 이 한 문구, 즉 그토록 기다렸던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이 모든 고난에 대한 해답과 이유를 알려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보면 진짜 왕이 보입니다. 바로 죄와 흑암 가운데 갇혀 살던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우리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진짜 왕이 바로 이 가정을 통해, 이 혈통을 통해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룻기의 처음에는, 그리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분명히 사회 악의 문제로 인한 한 가정의 고난, 마치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가정의 고난을 그렇게 보일 뿐이지만, 마지막에는, 그리고 실제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주신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것과 똑같은 대속의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의 이유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께 그 답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끝맺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것.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서 일어났다고 합니까? 누구입니까? 흉년에 먹고 살 것도 없어 고향을 등지고 떠난, 그래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고 덩그러니 여자들만 남겨진 비참할 정도로 철저하게 실패한 가문, 마치 길바닥에 널브러져 말라 죽은 지렁이 같은 신세가 되어버린 바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왕이 없어서 혼미하고 절망적인 사사시대의 대안으로 실패한 인생인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통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해답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을 가지고 또다시 완벽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으신 것, 이 고난에 대한 문제의 해답을 내놓으신 것,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반전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목사가 되어서요, 마음에 가장 큰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 중에 하나는 특별히 좀 아픔이 없고 오히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님들의 가정에 엘리멜렉과 같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볼 때입니다. 아니, 저렇게 예수님 잘 믿고 저렇게 예수님 잘 섬기는 가정에 어떻게 저런 아픔이 찾아올 수 있을까? 예수님도 잘 믿고 사람도 저렇게 좋은데 어떻게 이런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탄식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발 이런 성도님들은 그런 어려움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성도님들은 오히려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필 이런 분들에게 도저히 설명할 길도 없고 이해할 길도 없는 그런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제 속에서도 탄식이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당사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행여나 그 고난이 너무 힘들어 믿음을 저버리게 되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로 한다면 그땐 제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 룻기의 시작과 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반전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고난의 시작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다 실패하고 처절하게 망해버린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통해 다윗이라는 왕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역사처럼, 그리고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처럼 그 고난에 대한 정답을, 그리고 그 고난보다 더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고난의 시간이 다가올 때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살 길을 찾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므로 결국 이 모든 고난에 대한 정답을, 해답을 찾아내고 또한 이 고난을 통한 놀라운 반전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다른 곳에서 살 길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살 길을 찾아 결국 이 모든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해답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는 우리를 통해 오히려 놀라운 계획을 펼쳐가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